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우리 거리가 참 아름다워지고 화려해집니다. 우리 밀라노는 갈레리아에 해마다 이제 큰 트리가 세워지고, 두오모 광장에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각종 조명들이 밝혀지면서 성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 마음이 즐거운 계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성탄절의 감성은 이렇게 화려하게 빛나는 조명, 또 선물을 사기 위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의 감성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은 우리가 느끼는 이 성탄절의 감성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소식은 거친 들판에서 짐승의 냄새가 나는 구유에서 그렇게 그 소식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금 현재 이 성탄절의 감성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탄절은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느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은 오늘 8절 말씀에 따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 목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소외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결법상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귀한 소식을 높은 사람, 귀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목자들처럼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한 구주로 오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 중에 한 사람인 목자를 택하여 그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밤에 자지도 못하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가난하고 외로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목자를 대표로 세워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은 자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소망으로, 생명으로 이끄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결코 세상에서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며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오히려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 따르면 회당에 나가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쭉 펴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택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고 가장 먼저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는 바로 낮고 낮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그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영광, 그 부요함, 하늘에 있는 그 찬란한 빛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낮고 낮은 자의 모습을 입고 오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오히려 그분이 벗어버린 그 부요함을,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은 목자들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부요함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택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셨는데요. 이 다윗은 원래 목자였죠. 어디에서 목자 생활을 했는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들녘에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 때 자기의 목자 생활에 대하여 그가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과도 싸웠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맹수들도 이기게 해주셨으니 골리앗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서에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었던 이런 목자의 경험들이 그가 장차 왕이 되어서 숱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결코 중심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돌보는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게 될 때 이 목자의 경험들이 그 모든 자질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목자 시절에 왕으로서 훈련받고 왕으로서
교육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돌보고 보호하는 목자와 같은 역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윗이 목자였을 때 그에게 가르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목자의 마음을 가르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돌봄을 받는 한 마리의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고백은 그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부터 고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생명의 샘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아들의 마음에도 목자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여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선포하기에 이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협하는 강도와 도둑으로부터 양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고난도 불사하셨고 자기 생명을 걸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실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십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위대한 왕 다윗이 살았던 바로 그 동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누구가 듣기를 원하셨을까?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분을 베들레헴 목자들이 가장 먼저 환영하고 영접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돌봄을 받는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양들인 동시에 또 목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돌볼 가족이 있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는 목자입니다. 목자로서 잘 돌보고 잘 기르고 지키고 보호하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우리가 지키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자라고 자처하지만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강도요 도둑입니까?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닮고 또 닮아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양들을 주님의 품 안에 잘 지켜낼 수 있는 선한 목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떤 표적이 된다는 것일까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질 제물, 양은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6km, 8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근처에 믹달 에데르라고 하는 장소를 마련해서 흠없는 어린 양만을 길러내도록 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장소에서 양들이 관리되었습니다. 믹달 에데르라고 하는 말을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 양떼의 망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양떼의 망대는 뭐냐면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이렇게 우리에 가두어 놓으면 그 옆에 망대를 세워놓고 망대 아래에서 쉬면서 양들을 지키거나 혹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 망대 위에서 양들을 지키거나 이랬던 것이죠. 미가서 4장 8절에 이 말이 등장합니다. 양떼의 망대라는 말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곧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떼의 망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믹달 에데르, 양떼의 망대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랍비들이 성경 옆에다 적은 주석들을 모아가지고 그 주석들의 모음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라시에 메시아가 나타날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믹달 에데르, 양떼의 망대라고 그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믹달 에데르라고 하는 곳에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곳이 흠없는 어린 양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양들은 성전 제사용으로 따로 분류해서 특별한 관리를 했는데, 제사에 쓰일 양들은 태어날 때부터 흠이 없어야 됐기 때문에 이곳을 관리하는 목자들은 엄격한 교육을 받아서 양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갓 태어난 어린 양이 발버둥 치다가 혹시 자신의 몸에 생채기를 내거나 흠이 생길까 봐 태어나자마자 천으로 이 양을 돌돌돌 말아서 바닥의 흙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유에 이렇게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관습을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 목자들은 태어나신 메시아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직관적으로 무언가가 탁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겠죠. 이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이 마치 그들이 매일 보던 제물용 양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는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목자들이 예수님의 인생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의 제물이 누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가 누워 있는 모습은 이 목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기억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서 오실 메시아가 짊어질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실 메시아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실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귀하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예수님을 번제로 쓰일 어린 양이 보관되던 그 구유에 누이시고 그의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그 모습 그 자체로 가장 낮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이며 그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과 대속 죽음의 징표가 됩니다.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탄절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것이고 또 그 귀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삶 위에 소망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땅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